이 말씀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것은 그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게 권능이 딱 내게 와서 이 권능이 나의 권능이 돼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뭘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대단한 오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와서 나한테 딱 무슨 물건 주듯이 딱 주는 것으로, 이것으로 내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은 내리심과 동시에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저 어떤 사람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막 쓰러뜨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목사님이 성도들 해놓고 눈 감고요. 여러분, 저도 해봤거든요. 눈 감고 있는 사람한테 간절히 막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툭 건드리면 다 넘어가요.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목사님 한 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좋아지고 능력 좋다, 이게 아니랍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 성전 건축이에요. 제목이. 여러분, 전달한다. 누가 전달합니까?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전달하는 사람은 심부름꾼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택배 같은 경우에도 택배 하시는 분은 우리한테 갖다 주는 심부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면은 서로가 복을 받아요. 그러나 잘못 전달하면은 독이 돼요. 잘 전달하면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전달하면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불행하고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고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심부름꾼은 단지 있는 그대로를 심부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말을 붙이고 가미해서 증가해서 말을 붙여서 전달하면은 그 원래의 전달해야 할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꾸 이상하게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교회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몇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갔습니다. 상세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번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번에 일정을 잡았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리더를 해 나가는데 굉장히 비행기를 못할 뻔했어요. 비행기를. 왜냐하면은 자기가 영어가 잘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게 무조건
하우매니로 다 통해요. 이 사람은 기가 차요. 하우매니로 통해요. 아무리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안 되니까 뭐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도 조지아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그런데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70년대 꼭 동대문 같아요. 얼마 딱 정해놓고 안 산다 그러면은 쫓아갖고 절반값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안 한다 하면 또 절반값이 내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how much, how many, 자꾸만 우리 한 목사님이 how many, 시간도 여기까지 우리가 how long time I wait 그래. 내가 여기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how much 하니까 그 친구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총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만 총장님이 여기 몇 시까지 만나기로 해야 되느냐. 우리 공항까지 5시까지 before arrive 5 o'clock 5시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이걸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본인이 엉뚱한 소리, 다 됐다고. 그럼 여기 현재 자리에서 4시 20분, 공항까지 4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무조건 4시 20분에 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5시 40분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택시 앞에 있는 걸 타고 공항 가고, 그 친구는 따라오라고 follow me 하라고 그러고, 이 친구가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좀 서투르면은 우리한테 맡기거나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좀 잘난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뜻이 전달이 안 돼요. 저는 잘 못해도 알아듣기는 웬만큼 알아들어요. 그리고 손짓 발짓 바디 랭귀지 해갖고 콩글리시 해갖고 전 의사표현은 다 전달해요. 그래도 그런데 이 친구는 바디 랭귀지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그 친구가 나중에 구글 우리 번역기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번역이 잘 안 돼요. 목사님, 번역기는 장문으로 말하면 안 되고 단문으로 딱딱 끊어서 말하세요. 그래 얘가 알아듣기 쉽습니다. 말 안 들어요. 계속 실수해요. 결국은 이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가 비행기도 못할 뻔했고, 전달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4시 20분까지 와야 되는데 5시 40분까지 오니까 그동안에 기다린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초조하잖아요. 비행기가 그러면은 만약에 못할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비행기를 전 또 알아봤어요. 화요일 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며칠 동안 거기 또 머물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회장님하고 또 한 분하고 저하고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처음엔 막 불평을 다 하는데 불평하지 말고 이것도 감사히 여기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고, 이 사람도 잘 하려다가 우리가 한 목사님이 잘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원망하지 말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우리 마음 상한 것은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좀 좋게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항을 왔어요. 공항에 왔는데 PCR 검사를 해야만이 돼요. PCR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야 비행기를 태워주는 거예요. 저 혼자만 여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차에 가방을 다 두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3분이 먼저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그 친구가 오면은 제가 혼자 수속 밟아갖고 들어갈게요 했더니만, 비행기 못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영어는 좀 그래도 그 정도 영어는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 나라가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공항 직원이지요.
공항 직원인데 이 직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PCR 검사도 딱 패스포드가 오니까 오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하면 드라이브한 우리 가방 짐이 실려있는 배기지가 실려있는 그 기사가 헐레벌떡 공항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항 직원이 이미 입구에서부터 자기 부하 직원한테 이야기하고 바로 일로 오도록 같이 와라. 같이 막 왔어요. 그래서 PCR 검사하는데 그 돈 주잖아요. 돈 주고 돌아서 나오는데 자기한테 이름 달라. 그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패싱 해주겠다. 그래서 $30를 달래. $30를. 그래 이게 싸다. 해가지고 $30를 주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바로 밑에 부하직원한테 수속 들어가는데 입국 심사하는데 출국 심사하는데 전부 다 프리패스예요. 그냥 이것만 찍어줘요. 가니까 시간이 오히려 제가 더 빨리 들어갔어요. 우리 일행보다도. 딱 기다리고 앉아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8시 30분 비행기인데 그걸 못하고 9시 또 지연이 돼가지고 9시 30분 출발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번에 제가 많이 이제 우리 팀들 느낀 것이 잘못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 자기 생각을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분도 그래요. 늘 여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이번에 안내했던 목사님이 여유가 굉장히 미련곰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불안초조하고 막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뜻이 있다고.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짜증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반드시 가야 할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평탄하게 열어주실 것이고, 한국에 지금 당장 갈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남아서 또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사명이 한 가지 더 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이 좀 가급적이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심부름을 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심부름을 잘 해야 되지, 심부름을 제대로 못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 집합소예요. 한마디로 심부름꾼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세상이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 것과 함께해서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임재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건물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도 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개인인 여러분 개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성전에 풍성한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와서, 모임의 이 교회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교회가 돼야지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판단에 뜻을 전달하는
교회는 되어서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오늘 제일 첫 번째 제목인 언약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지요.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면 언약이 전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전하는 언약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오리지널과 이미테이션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리지널은 정말 순수합니다. 그런데 짝퉁은요, 뭔가 모르게 어설프면서 더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순수한 언약보다는 자기 귀에 즐거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순수한 원색적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고, 원색적인 말씀이 우리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진짜 들어야 할 말은 몇 마디 안 돼요. 진짜 우리가 키포인트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말은 잘 못해도 전달하는 사람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색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가미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내가 인기가 있을까? 내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혼합해서 말 장난으로 사람들의 길을 호강시키는 것으로 언약이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오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영성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어벽을 많이 칩니다. 자기 방어벽을 치고 다른 사람들의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딱 담가놨다가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말로 변장을 해서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일 순수한 언약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내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말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교회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터져 나온다. 여기에서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나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때는 예해요. 그래놓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냥 내팽개치고 뛰쳐나갑니다. 이것이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흉내를 내도 뛰쳐나가는 사람들은요, 정말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계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성전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나면 복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성도고, 이게 선포되어진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자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지식만 최고로 확신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만이 최고다. 자기의 자존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최고라는 확신은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기에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버리는 사람들은요,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몇 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100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아니 경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래요. 경이면 엄청난 거죠. 그죠? 숫자에서 경에다가 또 만이야. 이 100만 가지보다 더 많은 게 경만 가지예요.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요, 내게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이를 선포하며 전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발생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멀리 굴리고 막 신경 쓰고, 물론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먼저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왜 그런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스탄불 공항에서 겪었던 것처럼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문제가 왔는데 비행기 놓치면 어떡하나. 비행기 놓치면요, 또 호텔도 새로 잡아야 되죠. 먹는 것도 새로 해야 되죠. 복잡해요. 비행기 이거 취소도 제대로 안 되고 환불도 얼마 못 받고 새로 하려고 하면 비행기 값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겨내시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생각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따질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 이런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연하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이런 체험을 가지고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요. 내게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말로는 다 하는 것은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있는 자들은요, 말없이 기도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나의 힘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똑똑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나의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건축에 들어가면요, 건축 마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했던 계획했던 예배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몇 명 안 되지만은 이 몇 명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성전 건축을 동참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교회, 언약이 전달되어지며 복음이 전달되어지며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